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좀 거창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좀 거창하죠?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 또 TV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온갖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죠. 먼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죠. 인권이 억압되고 또 불의한 정권이 그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법이 있고 또 독재 정권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단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자연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공해의 문제.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요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도 마구 바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원이 고갈되어서 정말 우리 후손 대에 가서는 석유가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뭘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곳곳에서 아무튼 부딪힘과 갈등과 그런 어떤 파당과 사회 계층 간의 부딪힘 이런 것들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살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아와 화목하지 못해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실존적인 문제도 있어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일이 터져도 별로 놀라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 현상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아와 스스로 화목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역시 어그러져 있는 이 관계의 파괴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야 했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자아와의 관계의 그 파괴를 또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은 자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파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는 거기서 엉겅퀴와 쓴바귀가 날 것이다. 온갖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가 또 파괴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 너와 남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의 그 시초에 일어난 이 타락의 사건을 볼 때 그 결과로 온갖 관계가 다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고 자신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자연과도 불화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이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증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가 제공하는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따라올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근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구원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시금 화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아와 화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자연 환경과도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깨어진 관계, 이 불화한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화평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중에 자연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이 자연 세계는 구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자연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우리 서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그 일이 계속 적용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인류가 둘로 나누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이방인들의 처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이 깨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지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 깨어진 관계 중에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이 수평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멀리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 이방인들, 멀리 있던 이방인이 이제 가까워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막힌 담을 성전의 구조에서 찾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벽이 가로막고 있죠. 그 담이 있고 그 담을 지나가야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안뜰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자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원수된 것과 같은 표현으로 봅니다. 이 원수된 것이란 무슨 말이냐면 적개심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영어로 hostility, 어떤 적대적인 감정, 적개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이런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이건 율법을 말하죠. 근데 여기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 이 두 표현은, 두 설명은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요, 옛 언약을 폐하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옛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런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어떤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특별히 할례니, 음식 규례니, 정결 규례니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죠. 이런 옛 언약을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이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이 얼마나 온전한 하나됨인지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옛 인류가 있고 새 인류가 있습니다. 옛 인류는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갈라져 있었어요. 나누어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 그 안에는 더 이상 구분이 없는 어떠한 차별도 적대감도 어떤 나뉨도 없는 그런 온전한 한 새 인류,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인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생명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된 그러한 한 몸,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이 표현은 옛 인류의 나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번째 표현은 이제 새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 화평은 두 측면이 있어요. 수직적 측면, 즉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평, 그 다음에 인간들 안에서의 화평, 즉 인간과 인간 사이, 인류 안에서의 화평이 수평적 측면, 두 측면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수평적 측면입니다. 이 수평적 측면의 화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바로 화평의 존재, 화평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 된, 더 이상 나뉘지 않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더 이상 서로 적대하지 않는 한 몸으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조차도 갈라진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토록 인간은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적대해 왔어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제 한국도 금년 말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죠? 지역감정 이야기. 어떤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당이나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이러한 분위기. 그래서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사실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는요, 그 대만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과 대만의 본래 원주민들 사이에 너무너무 깊은 갈등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종 사이에 이런 갈라짐, 백인은 흑인을 멸시하고 또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에 어떤 이 민족적인 불화, 이런 쪼개짐, 갈라짐, 적대감 이런 것으로 온통 세상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얼얼합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화평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적용 때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수직적 화평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화목케 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수직적 화평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앞부분부터 2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그 인간의 구원 문제, 즉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이 용납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된 것이 존재해요. 즉 적개심,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J.I. 패커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엔타이가 신드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대감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품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들만 품고 있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원수된 인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진노, 어떤 그런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직접 자기 몸에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습니다.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이에요. 수평적인 화평,
수직적인 화평. 제가 처음에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고민할 문제 또는 좀 위대한 어떤 인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지 내가 무슨 인간의 문제 운운하겠는가? 우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좁혀서 문제를 좀 줄여서 표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또는 더 줄여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나의 이러한 점은 나도 싫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습니까? 자아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뒤돌아보면 몇몇 사람과는 원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과는 만나고 싶지 않아. 혹시 이렇게 또다시 우리가 담을 쌓아놓고 또다시 거리감을 만들고 또다시 불화한 관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인 단계예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이 우리의 것이 돼요. 2장 13절 조금 앞부분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우리의 가까워짐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둘 다 영어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가리키는 것은 크로스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conversion, 회심.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완성된 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로스,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컨버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다. 십자가로, 피로, 자기 몸으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런 화해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화평의 일을 이루시고 죽음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당신의 사도들,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죽음이 있고 복음 전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평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듣고 믿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의 것으로 이게 소유하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 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거기 우리말 누리자라고 번역된 건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평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즉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화평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또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 화평을 실제로 체험하며 누리며 즐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평을 계속 누리는 길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지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 화평을 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한 몸이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실제 사랑과 실제 우리의 겸손, 온유, 섬김, 용납, 용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불화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경원시한다는 건요, 주님의 몸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당신들 여기서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심지어는 그런 농담도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싸우면 여긴 교회 아니니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농담이 있다 그래요. 교회가 언제부터 싸우는 곳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툼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처음부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갈라지게 하고 있는 것이나 이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꿈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반갑고 모일 때마다 서로 그립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고 그래서 모여서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평화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면